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처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 더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9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건병들어 주 위에 일어나 비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느리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건너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성하게 하시네. 십자가 권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권명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 가 부르리.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아 참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기억하시사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사 아버지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함으로 모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와 남아공 등 아직 코비드-19의 극심한 재난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재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국에 복을 내려 주옵시고 북녘 땅을 치유해 주옵시며 이 나라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가 되어 온 세상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아버지 날은 미국 워싱턴 주에 살던 도드라는 여성에 의해서 191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드라는 여성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찍이 아내와 사별을 하고 남은 5남매를 모두 훌륭하게 키워낸 아버지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하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 아버지 날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아버지 날은 1978년 닉슨 대통령 재직 시에 매년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 날로 제도화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동안 아버지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수고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버지 날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로서 제 헌신하는 날이 된다면 이 아버지 날은 참 의미가 깊은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무한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과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와 많은 인내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1995년 6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유럽의 42개국의 사회복지부 장관들이 모여서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국제회의의 주제는 아버지였습니다. 현대사회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위를 높이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서로 논의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는 일은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아버지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그 사회는 또한 달라져 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교훈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인생의 선배로서 자녀들에게 가르침과 삶의 본을 보여줄 삶의 중요한 가치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와 교훈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와 일찍 사별을 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성장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자기의 아들로 여기고 많은 교훈으로 그를 격려하고 도왔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교훈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갔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그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교훈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근신하여 진리를 쫓으라. 근신하여 진리를 쫓으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근신하라라는 말은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자제하라. 경계심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에게 죄의 유혹과 헛된 욕심에 빠지지 말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에 근신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교훈은 우리 모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교훈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교훈을 쫓아가며 경건과 의로움을 쫓기보다는 세상 쾌락을 더욱 탐닉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돕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근신하여 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차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 여정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그 손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의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밝혀주고 갈 길을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가 세상을 떠날 때 링컨에게 물려준 것은 성경책이었습니다. 낸시 행크스 링컨의 어머니가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성경을 교과서로 삼고 바른 길을 갔으며 성경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 취임할 때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들고 취임식장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온 것을 이야기하며 앞으로 성경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할 것을 사람들 앞에, 국민들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정적을 친구로 삼고 악을 선으로 감고 노예를 해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링컨을 존경했던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오도 루즈벨트는 링컨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링컨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루즈벨트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백악관에 걸려있는 링컨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은 성경과 함께 숨쉬고 성경과 함께 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이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잘 산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3절까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신을 다스려 진리의 길을 가거라.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삶의 교훈 중에 교훈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교훈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고난을 받으며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며라는 말은 고난을 견디며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할지라도 견디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의로운 길을 가며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운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는 사람,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한데 실패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패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가 두려워 아예 도전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실망 속에 살거나 실패로 인한 낙심과 슬픔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때 실망과 분노와 절망의 감정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얽매여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삶을 개척하거나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려는 용기,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는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로는 만약 자신이 아들에게 줄 수 있다면 용기를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실망스러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의 용기로 고난을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용기를 갖도록 교훈하며 자신이 당한 그 모든 어려운 일들과 믿음의 용기와 인내로 감당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은 디모데가 어떤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군입대를 했을 때 논산에서 육군 훈련을 마치고 차대 배치를 받는 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제가 부대에 도착했을 때 비는 그쳤지만 비 내린 연병장 곳곳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소대장에게 자대배치 신고를 하자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저는 고인물을 피해가며 연병장을 돌았습니다. 누가 바보같이 물위를 뛰어가겠습니까? 지혜롭게, 정말 지혜롭게 고인물들을 피해가며 잘 달렸습니다. 그런데 소대장이 저에게 다시 한 바퀴 돌라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저는 소대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물 위를 달렸습니다. 오히려 고인물을 골라서 그 위를 달렸습니다. 그때 소대장은 흡족해 했습니다. 자대배치 신고식을 하는 그날 소대장이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군인정신. 인정무태의 정신과 용기로 나라를 지키고 책임을 완수해야 될 군인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군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에 맞서며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만일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다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모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라고 스스로 자신의 영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일깨워주고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거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용기를 가지거라. 이것은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귀한 삶의 교훈입니다. 셋째,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라고 교훈했습니다.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라.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의 다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 포레오. 이 말은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채운다. 질적으로 흠이 없고 시간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자신에게 맡겨진 봉사일과 전도일에 충성하고 직무를 완수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삶의 거룩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직업이 무엇이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일과 직무가 무엇이든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전념하며 한결같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참으로 매력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완수하고자 하는 충성된 사람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되어 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를 통해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도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충성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함으로 곱절의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해 주신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에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 세상과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연관된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며 그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고자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삶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고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이 살아온 길을 이야기해주고 자신이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라고 말을 했는데 관제란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쟁터의 병사처럼 경기장의 선수처럼 주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의의 면류관은 자신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이 소망하는 의의 면류관이란 이미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그의 맡은 전도와 봉사의 직무에 충성을 다함으로 그 직무를 완수함으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큰 상급을 받기를 원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며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설령
설령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된 삶에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보상을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기회가 주어지고 조금이라도 쓰임받게 해주신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큰 복을 받아 누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맡겨진 직무에 충성하고 그 직무를 완수하라. 그 직무를 완수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실천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삶의 중요한 교훈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삶을 살기로 다시 헌신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처럼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아버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날마다 힘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날 각 가정에서 수고하는 아버지를 기억하시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며 오늘 주님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함께 드립니다. 주일헌금, 11조, 선교 감사헌금, 건축헌금, 제목 따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심령과 드린 제물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들이 힘을 얻어 거룩한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필요를 공급해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에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도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에 창준을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가 버지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아버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Where'd it go?